오늘 제목을 복된 성찬식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이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좀 번거롭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복된 예식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의식과 모든 행사들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니까 피동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예배나 모든 행사에 의미가 있지만 더욱더 성찬식은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통로, 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하면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들, 신비한 것들, 그것들이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이단자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조작합니다. 그래서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약간의 감동이 있고 감정이 움직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CBS나 CTS 같은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평신도들도 요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그때 당시로 이제 끝을 맺었지 않습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21세기 성도들도 똑같이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도 운동이에요. 그때만 사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21세기 지금도 사도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적인 내용, 신앙의 행위는 신비적인 영적 은사,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넘어짐의 은혜, 이런 것들. 제가 한 35년 전 콜롬비아 보고타를 가기 위해서 미국을 거쳐서 가는데 하필이면 제가 제 여권을 도난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들, 일행들 한 30여 명은 보고타에 가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면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서 갔대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일부러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맨 앞자리를 딱 차지해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적 은사 운동을 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끄떡을 하지를 않아요. 막 밀면 넘어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비냐드 운동이라는 이런 이단자들의 영적 집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첫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내가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그것들을 나열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그게 말씀이 선포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도록 하는 사건들과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들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구나.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 죄를 씻음을 받았다 하는 예표로 받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의 세례, 불세례를 받은 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공회 앞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는 양자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아세례나 성인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예요. 크레도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꼬르디아, 심장을 바꾸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간의 심장, 내 인간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갖다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휼과 자비한 손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면 마음에 의로운 분노도 일어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도 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입양식이에요. 입양식. 그래서 은혜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의 특징은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영적 교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성찬에 동참함으로 언약의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에서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통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뜻에 동참하지 못하면 지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와 이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게 될 때 영적인 중병에 걸린다. 고린도전서 11장이 말씀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아요? 약한 자가 많아요. 병든 자가 많아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육적 양식을 취하지 않고는 살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면, 물론 오늘 분비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 상징적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에게 줄 양식이 있다. 오병이의 기사 이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사 이적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핏대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오늘 이 기적의 떡을 먹었지? 그런데 봐라, 다 죽어. 이거 먹는다고 영원히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 봐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잖니.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떡과 포도주는 따로 있다. 5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바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것을 믿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쓰는 말, 나는 소유할 수 없는 것, 나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림의 떡이라고 해요. 그림의 떡. 예? 그림의 떡. 먹을 수 있어요? 막 좋아하는 보이지. 먹고는 싶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이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루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지루했으면 매주마다 종교교육자들은 성찬식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다음에는 절기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는 아예 한 번도 하지 않는 성찬식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사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요. 사탄의 소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문화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피 터지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차려주는 이 잔치상, 잔치상은 언제 먹어요? 기쁠 때, 승리할 때 먹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은 오늘 또 이 세상 21세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오는 수많은 영적인 고통과 아픔과 생존 경쟁의 이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잔치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상에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론 6월절 명절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어떻게 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넣은 거 먹지 말자. 누룩이 뭡니까?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세상의 죄악의 누룩.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탐욕과 세상에 묻혀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세상의 관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순전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이것을 준비하도록 우리 장로의 헌법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장로님들과 또 이것을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 준비위원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준비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로 알고 1년 내내 준비를 하시더라고. 도예지 교회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성도가 있으면 그 농사 짓는 쌀을 따로 재배를 해 주시오.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추수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서 그 쌀을 준비했다가 손수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좋은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주를 담그면서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절 때 쓸 포도주 라벨을 붙여놓고, 언제 쓸 포도주 라벨을 붙여놓고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위원들이 누룩 없는 떡, 주님의 생명의 포도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이 예배와 의식들이 내용을 닮은 형식적으로는 정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침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그렇게 준비하지만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했던 것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없는 침례자의 이 말씀의 선포가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그것은 성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잠자는 자가 많아요. 병든 자가 많아요. 죽는 자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의 쇠약함으로 추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예배 모범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준비가 없거나 중대한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죄송스럽지만 참여하지 마십시오.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어떤 장난으로 우스갯짓으로 참여하게 되면 영적인 잠이 들고 그 예식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는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대원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들의 굴 속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영적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 돌아왔어. 내가 살아 돌아왔어. 믿음 잃지 않고 내가 살았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공동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잖아요. 아마 구경을 했던 마가 요한도 있을 거예요. 그 집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 멤버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 못 져.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이 베드로. 최후의 만찬에 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계책을 세워요. 그러면서도 버젓이 그 만찬의 자리에 뻔뻔스럽게 앉아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베드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요한 야고보 양쪽 다 차지하겠다고? 너도 필요 없어. 가룟 유다 너 양심이 시커매. 너도 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내 마음 아닙니까? 성찬을 베푸시면서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타락하고 교만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꼬르디아, 그래도 예수님의 심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에 다 동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준비가 덜 되신 분들, 아직도 나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과거의 구습을 저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이고 패배의식으로 사시는 분들, 오늘 또 결단하시고 주님이 다 품어주셨어요. 그들에게도 떡을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떡을 나눠주셨어요. 받기를 원하면 다 나눠주셔요. 마지막 한 가지, 이 떡을 받으라. 그리고 나눠주셔요. 그리고 그 떡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고받는 교제, 영적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받는 자에게는 기쁨이 와요. 받는 자에게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주고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리, 받는 자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너무 복된 날이다. 할렐루야. 너무 복된 날이다. 참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